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9월이네요.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리고 벌써 7달 이상 이렇게 하면서 한 달, 2달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싶었는데 벌써 9월이 됐네요. 이달에는 조금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들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 타락.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쭉 1장부터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시작이 한 번, 끝에 한 번, 두 번에 걸친 영적 타락이 나와요. 앞에 보면 사사의 마지막 시대인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직전, 즉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영적 불이 꺼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또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제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 저지릅니다.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죽고 말죠. 그런 어두운 시기가 저물면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꺼진 등에 불을 켜는 역할이었습니다. 환하게. 그래서 사무엘은 전국을 돌며 말씀 교육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가 지금 다시 또 한 번의 영적 타락의 시기입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이라면 지금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이 아니라 왕정의 시작에서의 왕의 타락입니다. 왕의 타락. 오늘 말씀 3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사시대처럼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가 주인된 무법 천지가 되게 십상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붓고 기도해주는 선지자 이 사무엘의 시신을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 즉 남자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나름 사무엘에 대한 예의겠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던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나름 그래도 결단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빈자리가 보이고요. 하나는 블레셋 군사들이 보입니다. 가뜩이나 사무엘의 죽음으로 허전했던 사울에게 블레셋의 침략은 영성이 없는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두려움입니다. 세 가지 동사가 오늘 4절 5절에 나오죠. 보다, 두려워하다, 떨다. 영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어땠습니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큰 소리치고 호통을 쳤습니다. 아주 당찬 야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호통을 칩니다. 지금 이 거인 앞에 있던 다윗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울과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대적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 두려움에, 더 큰 두려움이 가중되고 지금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서 저들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에 가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급하다 보면 실수하기 쉬워요.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영성이 없어요. 응답받을 만한 영성이 없어요. 사울에게 이런 영성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신접한 여인, 영매자예요. 영매자. 뭡니까? 죽은 영혼을 끌어올려서 중매를 하는 사람이 영매자요. 신접한 여인이에요. 죽은 사람의 혼과 중매해주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미래의 일을 점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당, 여자 무당이죠. 사울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 무당을 찾아갑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라마에서는 이런 박수 무당들을 다 내쫓았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무당을 찾아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타락 정도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타락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영적 타락에 있어요. 영적 타락. 영적으로 바로 서면 혹시 잘못돼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여러분 끝장을 보게 됩니다. 계속 겉으로도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귀에 들려도 안 들려도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평생 오직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시철만 되면 사업을 열어놓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지 몰라요. 점쟁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무당들에다 굿하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귀신 소리에 굽신거리는 이러한 사람, 세상 소리에 굽신거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교만해져요. 극과 극입니다. 자기는 교만해지면서 또 이 영적인 귀신들 앞에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그것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 타락도 아니고 금전 만능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타락은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 하나님을 떠난 타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욕심으로 나타나고 교만으로 혈기로 이런 수많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범죄의 뿌리는 영적 타락의 현상일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드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지름길은 영적인 회복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성에 살아있어야 교인들의 영성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죄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다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풀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영성의 모양뿐인 그런 신앙이라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영성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에서 초기의 엘리 제사장 때의 영적 타락과 끝부분에서 사울 왕의 영적 타락을 또 봅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지쳐있고 힘들고 답답한 이러한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양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교회 되지 말게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응답이 없는 답답한 시간이 지난다 해서 하나님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처럼 영적 타락의 죄를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 한 달 영적 회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